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박근혜 유경은혜 정가정에서 박성욱, 박선민, 신성자 사님 마스크 언급.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2020년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남은 우리의 모든 생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복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날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모든 삶마다 개입하여 주심으로 더 이상 시간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주님이여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성령이 함께하는 복된 은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지도받는 복된 삶 자녀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의심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늘 11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계속 예수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부활에도 의심하고 분명 주님이 3일 만에 죽으신 날 만에 부활했을 때 도마는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손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립도 마찬가지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지금 하나둘씩 늘어나잖아요. 가룟 유다는 당연한 것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다 떠나간 것을 보더라도 이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11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할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믿으라, 믿으라 그랬어요. 첫째 뭘 믿으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심을, 아버지와 나가 하나임을 믿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건 지금 말한 거 아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니지 않니? 예전에 말했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나야. 근데 그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6월절에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이해를 못하니까, 자, 잘 봐라.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야. 그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믿어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 중 하나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점점 그걸 믿지 못하게 되니까 주님이 1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그걸 그렇지 못하겠니?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행하는 것,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 넘게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았지 않니?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은 이후로 인간은 모든 정죄를 받았어요. 죄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의로운 행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말을 칭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 계속 넘어지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준 것입니다. 왜 칭해 주었느냐? 그리스도가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왜 죽으셨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뭐냐면 속량했습니다. 죄를 속해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의로운 행위가 바로 그 로마서 5장 18절 의로운 행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량 받은 거예요. 요한에서 3장 8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바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 것을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담당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썼기 때문에 같은 동일 저자란 말이에요. 그가 동일선상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내가 쭉 보았더니 예수님의 사역이 뭐 있는가 보았더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거야.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세력들,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런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죄값에 대한 성경의 내용은 단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여기까지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 중에 가장 큰 무게가 뭐냐면 죄라는 무게예요.
그래서 다른 걸 다 건져낼 수 있지만 죄는 쭉 빠져요.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도 죄를 물 밖으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진 사람은 그냥 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거거든요.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게 이거예요. 죄의 사슬은 사망이다. 경범죄냐 뭐 중형죄냐 상관없이 모든 죄들은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빠졌는데 물속에 빠졌는데 다른 것들은 건져내지만 죄는 건져내지 못합니다.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죽게 되고 다 수장되고 다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죽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죽는 게 우리의 정해진 거예요. 자연적인 원리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야만 되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이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직 죄인이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했어요. 확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결국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야. 이만큼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런 짤막한 어떠한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아무리 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우리 인생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돌려서 예수님이 푹 물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냐면 이 내용이 신약의 이 내용이 바로 구약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양 같단 말이에요. 양은 앞을 볼 수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 1.5나 3m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저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꿈꾸는 거, 교회 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을 때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이유는 여호수아가 계속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묻고 또 묻고 그다음에 나그네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되는데 계속 묻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아이성 사람이 아니구나. 이 정도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나그네구나. 이 정도는 다 되는구나. 내 경험으로 보니까 아이성은 작으니까 3,000명 보내다 되겠구나. 어느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나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정도면 될 거야.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해 주님이 원하셨던 내용을 계속 보게 되면 순간순간마다 매번 물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보면 아이성에서 패한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왔을 때 여호수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부터 묻습니다. 며칠 동안 할까요 물어요. 또 그 다음에 하루에 뭘 할까요도 묻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쉬어라. 예. 그리고 마지막 7바퀴는 7바퀴 들어라. 계속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묻는 장면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스라엘 정복기는 가나안 땅의 정복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는 계속 물었다는 것입니다. 묻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습관과 승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를 하더라도 그거는 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2020년대 우리가 수고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와서 열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에 감사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할 최고의 선물은 내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선물과 능력은 2020년도를 마감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바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양처럼 가게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가고 각지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제 길로 가니까 우리가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모아두니까 교회가 시끄럽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 양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정해진 의로운 길이 딱 있는데 각기 제 길로 가요. 막 죄악으로 빠져 나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서 이들을 죽음으로 몬 게 아니에요. 이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러한 이것이 죄라면 이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도록 주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에게 나간 거예요. 담당, 전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뻐서라든가 분별력이 좋아서라든가 능력이 타고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면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대가를 받는구나. 근데 우리 자신이 딱 보아도 우리는 늘상 시험 들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때에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삶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우리만의 계획이 또다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계획을 이뻐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거기에 담당시켜줬어요. 우리의 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참다운 자유는 물질로부터, 환경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을 막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뭐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이렇게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최선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2번 반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렇게 믿음이 이해되지 않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 때문에 나를 믿으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 말은 지금 뜬금없이 예수님이 빌립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직접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난데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의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속량하고 십자가의 저주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족합니다. 심히 연약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시며 거룩한 은혜를 더불어 허락하시며 주의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가